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은 우리가 자주 보고 자주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일생 동안에 정말 지켜지지 않는 말씀이 바로 이 물질과 관계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물질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하나님보다 물질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경제 활동을 하죠. 먹고 입고 살아가기 위해 일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돈을 벌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살아가는 일은 사람의 삶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성경도 노동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삶을 영위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고 일하는 것을 인간 존재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얻고 사용하는 문제는 결코 비신앙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하느냐는 우리의 믿음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성경은 재산이 많고 적음을 탓하거나 정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만 그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성경이 바라보는 물질에 대한 관점이더라. 사람의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지갑과 시간표는 훨씬 정직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실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갑과 시간표는 훨씬 우리의 입술보다 정직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결코 거짓이 될 수 없고 내가 물질 생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어디에 가장 많은 마음을 쏟고 있는가가 삶의 실제 주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경제를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성공은 곧 인생의 성공처럼 여겨지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염려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풍요로워지면 평안해질 것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더 모으라고 원하고 말하고 우리는 그것에 발맞추어서 매일매일 더 모으기를 소망하고 노력합니다. 더 넓은 집을 가지라고 말하고 더 안정된 자산을 쌓으라고 말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치관이 어느새 교회 공동체 안에도 깊이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나라보다 경제적 안정에 더 큰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통장의 숫자가 평안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돈 자체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부유함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세금 논쟁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이 가이사의 동전 데나리온, 은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가이사는 하나님의 아들,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문구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금으로 드려야 되는지 드리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쟁거리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다시 말하면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는 겁니다.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데나리온 동전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죠?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형상에는 누가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겨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는 누구에게 드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세상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으로서 결코 신앙 양심을 팔지는 말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경제적인 활동, 그 돈 때문에 예배를 팔아먹는 그러한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문제는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물은 단순히 재산 목록이 아닙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중심이고 마음의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게 생각했던 재산의 영역들을 언급하시죠. 19절에 보면 의복은 점이 먹고 금속은 녹슬고 집안에 감추어진 재산은 도둑이 훔쳐간대요. 자, 인간은 끊임없이 안전장치를 만들지만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죄로 오염된 세상 안에서는요, 완전한 안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집안 깊숙이 넣어둔 의복도, 내 집안을 지탱하고 있는 금속도, 또 내 집안에 깊숙이 감추어진 재산도 결코 안전할 수 없는 것이 인생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소유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허상일 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완전할 수 없고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속적인 경제관은 인간의 필요를 무한대로 확장합니다. 무한대로 확장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필요는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필요를 욕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했는데 다음에는 갖고 싶습니다. 더 갖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가 돼요? 죄가 됩니다. 이제는 먹고 살아가는 수준을 넘어서 남보다 더 가져야 만족하고 더 소유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속적 경제관은 소유를 존재의 가치로 연결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적게 가진 사람은 실패한 사람처럼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인간의 존재 가치를 소유량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형상은 창조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거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치는 항상 세상에 그 물건들에 자신의 것을 새겨 넣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가이사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쌓아두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쌓아둔 것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재산의 크기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의 상태를 보십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이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죠. 그는 풍성한 소출을 얻고 곡간을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내가 먹고 마실 만큼, 평생을 먹고 마실 만큼 충분한 재산이 쌓였으니 이제 마음껏 놀고 마음껏 즐거워해보자 라는 것이 이 부자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 이 부자의 문제는 부유함 자체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재산으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했어요. 그는 풍요를 통해서 영혼의 평안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재물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리고 인간은 잠시 맡은 관리인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 경제관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가 열심히 일하여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조차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예.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지혜, 건강,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그 재물을 얻으려고 노력해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지혜가 허락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고. 그러나 수고했기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고는 필요하죠. 그러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기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지혜와 환경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만 숨을 거두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더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경제 영역 역시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시장도 다스리시고 가정 경제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과 수익과 지출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주일 예배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통장 사용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세밀한 지출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참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땅에 쌓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쌓으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물질 사용을 신앙 고백으로 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헌금 기도할 때에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이 거룩한 신앙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마음의 주인이 바뀌니 돈의 방향도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 쓰는 방향을 보면 마음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요, 흔히 마음이 먼저 가고 행동이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투자하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계속 사용하는 곳에 애착이 갑니다. 시간과 재정을 어디에 쏟는지가 결국 삶의 방향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이 어디에 쏟느냐에 따라 우리의 목회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물질 사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드리며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은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묶는 영적 훈련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염려 속에 살아가죠. 경제적 불안 때문입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합니다. 그 걱정 속에서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는 데에서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결코 돈이 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여시고 모든 상황을 살펴주시고 또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지만 실제 평안은 돈이 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건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라는 조건부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책망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경제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돈은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르고 집행하고 또 우리가 사용하며 때로는 우리가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들기도 하는 그 판단과 구별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쌓아놓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가 너에게 달렸어, 우리의 미래가 너에게 달렸어 라고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는 외칩니다.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끊임없는 선택이 일어납니다. 세속적 경제관은 더 쌓으라고 말합니다. 더 불안해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노년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해놨나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더 비교하라고 말합니다. 아무개는 내가 아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해놨더라. 그러나 성경적 경제관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합니다. 맡겨진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잠시 이 땅에 머무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장을 볼 때에도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소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 앞에 서해야 합니다. 저축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보물은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내 마음이 땅에 붙어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안전망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관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땅에 쌓은 재산이 아니라 하늘에 쌓인 믿음의 열매로 기쁨 가운데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